우리가 이번 한 주간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의 삶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제약된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시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의 삶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들의 삶은 늘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악인들의 삶은 그 삶이 마치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부귀영화 지혜를 말미암아 그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잘 되는 그러한 삶처럼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당에는 그들은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우리가 배우게 될 시편 14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모든 그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 자신만의 보잘것없는 지혜와 생각에서 비롯된 무신론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다윗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지혜적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다윗, 특별히 오늘 시편 14편을 기록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군 중에 성군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씌워진 삶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져요. 자기를 따르던 충성스러운 휘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탐하게 되지. 그 밧세바를 쟁취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만드는 살인의 죄도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많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자백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다윗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자신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보다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을 쫓아
살아왔던 시간이 더 많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많은 삶의 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애쓰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의 악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악한 자라고 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으로 그 생각이 허망하고 어리석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어둡다라는 말은 밝은 빛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 세상의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고 구약성경 창세기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두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맨 먼저 저희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어둠이 뭡니까? 악한 마귀 사탄의 영들이 주는 죄악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본질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본성을 우리는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생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자기 자신만의 육신의 욕망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일에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죄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하루도 우리가 이 죄의 근원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우리 인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 마음에 부패한 죄로 부패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서 오늘 본문 10편 14편 1절의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다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패하다는 말씀의 뜻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악한 일만 도모하고 즐김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게 여길 만한 그 어떤 요소도 하나도 그 마음과 그 삶에 없다는 뜻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의인 10명이 없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며 우리 인생들 중에서 참된 의인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이 하루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증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도덕적, 영적, 성적 더러움을 다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며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 행위가 가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성물이 사회를 많이 흔들어 놓고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미투 사건. 교수가 자기 여제자를 성추행하고 10대 소녀들을 잡아다가 성매매하도록 만들어. 이 사회에 많은 어려운 이런 악한 행위들이 어디에서 납니까? 그들의 그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삶이 가증한 거예요. 우리 사회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자기들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국민을 하나의 희생물로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가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해요. 기다리 아저씨, 얼굴 없는 기부천사, 많은 선한 행위들이 우리 세상을 얼마나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의 선은 한가 자기 자신만의 욕구 충족을 위한 그러한 선한 행위로밖에 비춰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4편 4절에서 다윗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것을 악용하여 일상적인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핍박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오른쪽 뺨을 내대면 왼쪽 뺨을 내대어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심리를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도 그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음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겉옷을 따르는 자에게 속옷을 주기를 원합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과 심리를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서 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세상의 죄악된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어떤 징벌을 받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삶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4편 5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우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기서라는 이 말씀의 뜻은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결과를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사람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에 죄악된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삶이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결과는 영적인 실패, 영적인 심판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다윗은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러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 살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서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이 축복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4편 7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백성들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구원의 백성들에게 그 거룩한 삶의 결과로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명예, 이 땅에서의 영광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무리할 때 시온성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루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룩한 말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아침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하루도 주실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을 들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하루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이 아침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시는 복된 삶을 이 하루도 사심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